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레위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이 주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만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네. 우리 그래도 한 8개월 동안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봤는데 네. 여러분, 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됨.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뭐 그럴 일들이 많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끼리 야 에베소서 무슨 내용이더라?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될까요?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만 얘기하셔도 99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 내용인가 에베소서 안에서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4장 초반부부터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과 충만함에 대해서 하나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나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의미 없이 모였던 그런 많은 공동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됨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하나됨이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재정립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정립하는 것이냐?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자의 기도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만 되면 끝이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젖먹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초등교사에서 중등교사까지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나와 공동체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나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교회와 하나 된다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라는 거야? 왜 헌신하라는 거야? 왜 봉사하라는 거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통계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충만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교회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함께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후로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고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 알아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충만함, 하나됨과 충만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어쩌면은 7절 짧은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한 절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선물이 뭐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지? 여러분들 뭔가요? 여러분들 각각에게, 여러분들의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나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한글은 잘 알잖아요. 한글 글자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은혜고 뭐가 선물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급 밀가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물도 없이 볼에다가 밀가루를 한 컵, 두 컵, 세 컵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죽을 하는 겁니다. 맨손으로. 아무리 이것을 반죽한다고 해도 반죽이 될까요? 뭐가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겠고, 아니면 뭐 계란이나 아니면 이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1시간, 2시간 아무리 반죽을 해도 손에 다한증이 있어서 물이 많이 땀이 많이 나와서 아무리 이걸 주무른다고 해도 그게 올바른 반죽이 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될 수가 없겠죠.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예쁜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설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빠져버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사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전도나 선교에서조차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밀가루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이 밀가루 알갱이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하셨나요? 네, 그 볼에 우리라는 밀가루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들에게, 이 밀가루 알갱이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은사를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재능이라고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그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래 참음, 이런 것도 우리가 은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모두가 은사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볼 내용들이지만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 은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 선물이야? 일 아니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미천이라는 사람에게 목사라는 선물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괜찮습니다. 한번 직업이라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하는 그 역할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해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지긋지긋해,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은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물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준 은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 제가
이 선물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물이 그래 은사구나. 그래 뭐 어떻게 좀 좋은 마음을 품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 선물이 은사라고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에 똑바로 이해한 게 맞나 싶어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외면하고 싶어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주신 바로 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말을 사역으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고 사역이라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이 선물이라고 여기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로 비교를 들자면 나에게 뭐 권사, 집사,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과 그리고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니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게 선물이라고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사역이라니, 오늘 이 충격적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꾼이라는 말을 8절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이유라고요? 뭐 목사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요? 많은 관계를 맺는 직업이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직업이라면,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나만 일하는 직업이라면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이 된 것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같은 말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라고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라고 할 만큼 매우 행복하고 특별한 사역을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은혜라고? 저도 아이를 자주 보지만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이게 은혜라고? 라고 제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선물이라고? 뭐 좋은 의미를 담으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온전히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정말 인정이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은혜, 사역, 직업,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목적과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은혜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단으로부터의,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들이 다 승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과 가장 어울리는 위치와 가장 어울리는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해나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뭐 진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진급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직업을 갖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뭔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아니면 감정적인 것들, 아니면 내 마음에 막 선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 아니면 설교를 듣고 막 고양된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살아가는 그 순간 자체가 은혜야. 너가 가지고 있는 직업, 너가 처해 있는 환경, 그 자체가 은혜라고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찬양이 말하는 은혜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의 이 은혜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그리고 수천 년간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라는 곳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피 흘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됨,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그리고 그 복음을,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다 이런 이유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도 이와 같습니다. 품문교회가 개척되었으니까 개척교회가 잘 돼야 돼서, 아니면 개척교회가 유지돼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 모여서 하나 되고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안내로, 아니면 찬양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뜻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또 여러분들이 타인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그 모든 핏값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는 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이유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하나 되기 위함,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함이
자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이 내용들을 썼습니다. 둘 다 외우기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6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사와 사역은 은혜와 선물은 다양하다. 근데 이 다양함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계에 종이를 찍어내듯이 제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들을 찍어서 이 자리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허락한 이유는 사역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맞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통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감사를 받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에 우리를 놓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을 예로 들면 조금 시험에 드실 수도 있으니까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개척을 했구나. 이야,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열심히 하고 있고 설교도 찬양도 신방도 영혼 돌보는 것도 또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네.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가 네 감사합니다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여기에 있는 강대상부터 TV와 음향과 의자와 뒤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 가운데에 불러주신 것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이 자기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걸맞는 것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여 내가 좋은 스펙을 쌓았다 하더라도 어떤 나도 모르는 이유로 인해서 취직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주시고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 비전과 교회의 존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또 제가 어떻게 바뀌고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어떤 그 존재 자체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또 사역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는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을 조금 하는 게 편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일을 많이 하는 게 왜 은혜야? 라고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원리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옆에서 내가 그 영광의 콩꽃물들을 받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존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마 그 기쁨은 가족 말고는 느끼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우이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죠. 가족들이 땅을 사고 잘 돼도 배가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잘할 수 있음에 감사해.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내가 사용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해.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와 사역을 주신 이유, 바로 올바른 교회를, 그리고 올바른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도 문득 저를 칭찬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래, 나 좀 잘하진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법 하나를 전수해 줍니다. 제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비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를 쫑긋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자기 객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할 때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는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가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낮은 자이구나.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야,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들이라는 것은 교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인들보다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물 같은 사람이야 라고 바울은 자기 객관화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쓸모없는 존재가 언제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할 수 있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내가 바로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것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붙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설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바울이 한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역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사역을 위해 은사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그것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가 하고 있는 그 일과 직업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것만 하면서 그냥 나태하게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맨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죽기까지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마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 선물, 은혜, 은사 이것들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살아가는 거구나.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돼. 자신을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많은 조건들을 붙입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는 다 그런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야.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으로 있는 것 가장 쓸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에 한 자리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가장 쓸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뭔가 잘하고 선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곳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라는 곳을 가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 인생 살아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한가 보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라는 곳이 이 지역에 이곳에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제 아시겠죠? 은혜가 뭐라고요? 사역.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무엇이죠? 선물. 그 각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양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저 사람 나랑 달라. 이 사람 나랑 좀 틀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인생을 살아왔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 아픈 곳이 낫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신령한 어떤 것들,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것을 두고 성경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조차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파를 나누고 다 분리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만이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바로 저로 그리고 여러분으로 교회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도 분열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합과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희생을 따를지라도 내 자신감과 내 자존감과
내 어떤 모든 것을 다 부정받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밀가루 반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이 밀가루가 반죽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반죽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안에 단백질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물을 품어낸대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 물을 품어냄으로 인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은 글루텐이라는 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누르고 반죽하고 막 치대고 찌고 막 하는 이 과정들 끊어놨다가 다시 붙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글루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이 반죽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글루텐 네트워크가 어떻게 됐냐면은 뭉치고 빼고 때리는 것을 통해서 사슬처럼 늘어났다가 얽혔다가 또 늘어났다가 찢어졌다가 다시 또 얽혔다가 하면서 그물이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글루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다 다르게 살아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라고 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굳이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그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반죽을 때리고 치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물을 품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그 물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볼 가장자리로 피하고 도망쳐서 그 볼 바깥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그 물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치대는 과정 가운데의 고통스러움과 어려운 마음들을 어떻게든 이겨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해진다고 하죠. 근육에 상처를 내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바른 회복을 하지 않으면 바른 회복 가운데에 딱 근육이 굳어지고 더 커지고 뼈가 딱딱해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엉망이 된다고 하죠. 뼈가 부러졌다가 원래 그 자리로 붙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붙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장애가 생겨납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된다고 해서 바른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교회는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신기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되어질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못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네. 내 삶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그 기적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품는 교회도 세워지는 가운데에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친구들도 제 지인들도 어떻게 그게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 이해와 정도로만 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예수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세상에서도 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세상에서도 통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